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나이로 구분을 합니다. 유년기는 대부분 0세에서 12세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초 기억력, 정체성, 감정 발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년기 시기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기초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년기 시기는 부모의 돌봄과 신앙 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 대략 13살에서 20세 초반으로 자아의 발견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변화가 많고 자기 정체성 확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을 향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주체화로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전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에는 유혹을 분별하고 거룩한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시기는 청년기의 시기로 20세에서 40세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직업, 결혼, 재정, 인생 방향성과 같은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는 열정과 에너지, 가장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기를 통해서 소명과 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품의 형성과 책임감을 확립하게 되고 공동체의 섬김과 헌신을 훈련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은 이 청년의 시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년기로 40세에서 60세의 시기입니다. 삶의 성취가 나타나거나 한계를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책임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과 영적 깊이가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약함과 제한이 생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결실을 맺고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억, 신앙의 깊이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간증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소망,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강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각 인생의 시기에 따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년기에 대해서는 잠언 22장 6절에서, 청소년기에서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전도서 11장에서, 청년기에 대해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년기의 책임과 균형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노년기의 지혜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며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리는 영적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입니다. 영어로는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인생들에게 주는 최종적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과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단순히 나이나 외모가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청년은 힘과 에너지, 결단력, 배움의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성장할 여지가 많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는 인생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기에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학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형성하게 됩니다. 재정 습관의 확립이 이루어집니다. 이 청년의 시기의 선택은 평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의 시기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기회도 많지만 유혹도 많습니다. 쾌락과 욕심과 충동, 정욕과 감정의 기복, 방황과 정체성 혼란, 비교와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쉽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은 청년의 시기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젊음과 활력은 영적으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의 시기는 영적 결단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빠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공동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에 내리는 영적 결단은 장년, 노년까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은 청년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소년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으로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영적 기초를 놓는 결정적 시기임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때임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청년의 시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결론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주는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 him before the Spirit return to God who gave it 입니다. 특별히 전도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2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인생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전도서 12장 1절의 권면의 연장입니다. 해, 달, 별, 비, 구름은 모두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변화, 자연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즉 청년의 건강, 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서 인생의 마지막, 노년과 죽음을 묘사하면서 경고와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7절은 인생의 최종 목적을 보여줍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은 인간의 육체, 연약함, 죽음, 세상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적 소멸, 죽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은 인간의 영혼,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만남, 영적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죽음의 현실과 영혼의 귀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보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원한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과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명예, 쾌락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유한함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결론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 왕이 주는 세 번째 권면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 즉 노년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육체의 쇠약, 삶의 덧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2장 13절에서 모든 인생의 경험과 관찰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왕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인생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표현은 인생의 모든 경험, 관찰, 시도와 시행착오를 가진 종합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진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근본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심판과 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와 삶의 덧없음을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판단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 은밀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모든 행위들은 공적,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은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와 숨겨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벌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올바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 선택, 말,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은밀한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속 생각까지도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삶을 평가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에 흡족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전도서의 결론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유한함을 저희가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